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비상하는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 믿음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은 소풍을 갈 터이니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큰 돌을 낑낑거리고 들고 왔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요, 조약돌 2개만 달랑 호주머니에 넣어서 왔어요.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돌들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돌들이 빵으로 변했어요. 얘들아, 어서 먹어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커다란 빵 덩어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그마한 빵 2덩어리만 먹고 배를 골아야 했어요. 며칠 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또 소풍 갈 텐데 이번에는 작은 돌 몇 개씩 가져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번 실패를 봤잖아요. 지난번의 일을 생각하며 반대로 큰 돌을 낑낑거리고 가지고 소풍 장소로 갔습니다. 소풍 장소에 가자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신 후에 나무를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돌을 몇 개씩 가져온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불리 먹었죠. 작은 돌 던져가지고 따서. 근데 가룟 유다는 워낙 큰 돌을 가져갔으니 들어서 던져보지 못하고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조금도 가미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근데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안 살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게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24시간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정말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혼났죠. 세상의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귀를 막으면서 돌로 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순교하죠. 그때 지켜보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살짝은 움직였을 거예요. 요즘 사회가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비상하기는커녕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계속 비상이라는 주제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비상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을 연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비상의 시간이에요. 저에게 영적인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이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역경의 때마다 성령의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합니다. 높이 날아오르기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하는 삶은 땅 위를 걷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비상하는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없고 무한대의 여유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 위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고 하늘 끝에는 다시 시작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하는 삶은 무한대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여유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어때요? 제가 비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상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셨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날아오릅시다. 주님과 함께 비상합시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산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한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순전한 믿음은 그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충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 권세를 받으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한 충성과 봉사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토마스 왓슨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셨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러고 야단을 치시죠.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는 크게 감동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그들의 속사람을 막 예수님은 칭찬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야단을 쳤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록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권능을 전수받은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그리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자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점검해 보신 다음에 주님이,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하여 무시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 그러면 백부장, 수로보니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하여 무시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개 취급.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천국 가는 믿음을 겸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 죄를 이기게 하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은요 모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은 그렇죠. 골프는 골프공을 골프채로 쳐서 코트상에 있는 구멍에 넣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고 즐기죠. 그런데 골프 코스에는 해저드라는 것이 있어요. 해저드. 코스 여기저기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만들고 연못이나 물 웅덩이도 만들며 모래 구덩이까지도 만듭니다. 하지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코스에 만들어 놓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골프가 더욱더 재미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윷놀이 할 때도 해저드가 있죠. 빠꾸토. 그래서 다 이겼는데 빠꾸토 딱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골프 코스가 아무런 해저드 없이 평범하고 쉬운 코스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칠 것입니까? 실력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이 빛나듯이 인생의 고난의 밤에 살아있는 믿음은 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막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어휴,
내가 어른들이 말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참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만.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네. 당신들이 의로움을 얼마나 의로워. 그러면서 야단치죠. 욥기 35장 9절로 10절. 오늘 우리는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각자 다른 것은 믿음의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죠. 먼저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은 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역사적으로 그래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세종대왕도 있었어, 신사임당도 있었지,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2000년 전에,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사실을 보고 가지게 되는 확신으로 인격적이거나 정서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지식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감정적 차원의 믿음으로 분위기와 이벤트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져서 순간적으로 눈물도 나고 양심의 자극을 받으며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감정에 좌우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일시적인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기적적인 믿음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침받거나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할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 믿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기적적인 믿음은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을 보면 기적적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때 그에게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다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뭐지?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구원적 믿음이 있어요. 구원적인 믿음은 복음에 관한 진리, 즉 성경 말씀에 의한 개인적 확신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달려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감정적 반응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적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로 7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기에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얻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권세를 알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을 확고히 소유해야 하고, 나아가 은사로서의 믿음의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이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특별한 믿음 혹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믿음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특별한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역자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해 주신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초자연적으로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읍시다, 이 특별한 믿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받음으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팍 은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은 성도의 믿음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 역시 성도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해서 교만을 만드는 지식만 키워가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수천 번 부른 찬양의 가사도 외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허다하죠. 그 이유는 영혼의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만든 영혼의 독소는 불신을 만들어내고 불신은 참된 믿음을 방해합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퍼진 불신의 통은 성도의 깊은 내면이 무신론적 사고로 채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공로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만연한 불신의 독을 제거하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를 경계했어요. 맹신과 동의, 그리고 도덕적 추측입니다. 먼저 맹신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탐구 작업을 교회에 일임해버리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모두 진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가로서 당시 중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맹종의 태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도의 믿음은 이와 더불어 생명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겠다는 식의 맹신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 위에 바로 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동의입니다. 동의는 지식에서 나오는 단순한 동의로 마음의 확신을 배제시킨 차원의 것입니다. 무신론적 철학과 과학도 이런 동의에 해당합니다. 소설가 줄리안 반스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단지 그리워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동의는 알지만 믿지 않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단순한 알매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지성적, 정신적, 의적 차원이 결합한 전인적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참된 믿음이 아닌 도덕적 추측이에요. 이것은 중생의 증거로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도덕성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행을 많이 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충성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추측이나 의심과 비슷한 어떤 것보다 믿음과 상극에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도덕적 추측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니까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맹신, 동의, 도덕적 추측이 불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 더불어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역시 불신일 뿐임을 깨달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며 예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요 예수가 신앙의 종착역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 구원적인 믿음에 이르고 불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겸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권능을 부으시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받아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건강하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용감할 수 있고 고문과 박해 그리고 환난과 확대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며 믿음을 최고의 영예로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광을 얻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해도 영광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음이 없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으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마귀를 두렵게 할 믿음이 있고 마귀가 비웃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고난은 믿음의 성적표를 드러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금세 실족하고 넘어지며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병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약한 근육이라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연단하면 강한 근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연단을 받으면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실력을 점검하고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게 되듯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 굳센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믿음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잘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멀리가를 준다잖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을 구분짓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과 귀신에 속한 믿음을 판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믿음의 비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팍 두드러 패면서라도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매로 인생 채찍으로 두드러 팰 수가 있어요.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 그럴 때 저게 건방지게 그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때로는
잘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내가 또 뜯어 패라고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뭐 내가 뭐 오지랖 넓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뭐, 그러면서 그냥 또 말했다가 저 사람이 또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불의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죄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불시험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모든 고난이 믿음의 비상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 차원에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수치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르침도 멀리하며 악한 영에게 휘둘리다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항복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 고난당할 때 진중한 자세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디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을 소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을 생산하는 제련소에서는 용광로에서 금을 연단하는데 광석과 금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연단해서 금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광석은 보통 1톤에 2g 정도의 금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0도의 용광로 속에서 금광석을 태우면 한 톤에 가까운 불순물이 빠지고 2g의 순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긴 금도 더 강한 불로 계속 태우면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은 믿음의 확실함을 남김으로 믿음의 순수성과 영구성을 일구어 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복, 힘, 권력을 추구하는 로마 사회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 희생을 추구하며 로마인들에게 경멸을 받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순교에 이르는 박해를 받으며 죽음도 불사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156년 서머나 총독은 많은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고 폴리캅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총독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소리쳤지만 폴리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총독이 그럼 너를 화형시키겠다 하고 다시 폴리캅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 1시간 살을 부른 영원한 형벌의 불과 비교할 수 없다 답하고 순교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무엇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연단할 그런 기회로 얻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능력자로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비상.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해야 되겠죠?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즉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즐거워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공부만 1등하게 해주신다면, 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여기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나라를 느끼길 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역경의 때에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배신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믿음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미 얻은 진리대로 믿으며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기쁨으로 드러나. 기쁨. 주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는요,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기쁨장이에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지금 감방에서 쓴 거예요. 감방. 말이 돼요? 감방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가 빼앗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면 의로움을 공격해요. 의로움을 공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막 기쁨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어.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하며 기뻐할 거야. 하박국이 그랬잖아. 전쟁이 쳐들어온다. 막 처소에서 떨렸습니다. 떨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나 외로이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 아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믿음의 확실함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열리는 천국을 누리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복음으로 열리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제 육신이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다 닳아버렸거든요. 다시는 육신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난 뒤에서 서포트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청년의 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자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던 순간을 방세의 마지막 편 메모리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신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이런 영적인 기쁨이요 믿음이 만들어낸 기쁨이며 열정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썩는 기쁨이요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었지만 슬픔에 빠지거나 우울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에 도취되어 믿음을 기쁨으로 드러냈습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돼. 불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병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잖아. 이사야 26장 3절에.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을 감내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육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잖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는 거잖아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한 대 상급 쌓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결국에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제가요 막 소망이 충만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칭찬.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죠. 주님께 받는 칭찬은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때 불시험을 통과하느라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흘렸던 땀과 피가 값진 상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듣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치장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존귀,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껴주시고 특별히 선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며 존귀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봐야, 통과해야 올라가잖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봐. 컴퓨터도 열심히 공부해봐. 한 단계 올라가는 시험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또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부른 찬양,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 딸 했잖아요. 우리 거기 가요, 우리 속사람이. 근데 거기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라온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제가 눈만 떠도 설교 준비, 영상 작업,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 눈 떠도 눈 감아도 이것밖에는 생각 안 하게.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 이러고 와가지고 말도 못 아르르 말도 못했던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고치셔서 말도 하게 하시고 우울증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붙여놓으셨어. 그래서 제가 마음껏 돌아다녀도 우리 집, 우리 어머니 돌보다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죠? 우리 어머니 돌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밥 해주게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집에 붙여놓고 저를 빼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 시간, 물질, 노력을. 너무 감사하지. 너무 기쁘지.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비상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고 사랑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